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 목요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은 음, 좀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것이 심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사건에서 보셨듯이 예후라고 하는 한 장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왕들,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왕들의 그 부패함, 특별히 그 아합 왕의 그 왕가의 그 부패함을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건에서, 예후라고 하는 반역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역 사건이 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즉,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그 이세벨, 그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있었죠. 그 이세벨을 또 처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10장은 더 나갑니다. 정말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아들들이 70여 명이 있는데 그 아합의 아들 70여 명을 이 예후가 또 다 죽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또 다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의 그 왕가의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들의 신하, 그 아합 왕들의 신하들을 또 다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는 북이스라엘 갈아엎는데 아합 왕이 사실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을 계속 섬겼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나는 바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짓 공문을 보내서 다 와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대로 죽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후를 들어서 그 부패했던 나라, 부패한 그 우상 정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린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있는 것을 다 행하였은즉 너로부터 4대가 왕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 4대 동안 왕조를 유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정권, 그다음에 반역하는 체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무너뜨리시면 그 심판은 가히 정말 종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후를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생각나요. 여로보암은 어떤 권위에서 나왔죠? 솔로몬 이의 후대인 르호보암에게 순복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죠. 예,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반역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의 이 모든 길을 따라서 왕들이 부패해지게 되죠.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예후가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더 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후의 이 개혁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에 놓았던 그 우상 제단이 있어요. 그것을 파괴하지 못해요. 결국은 예후도 그 북이스라엘에 놔뒀던 그 제단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뺏기간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아 잘 드러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마치 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점이듯이 아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그 하사엘을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 민족을 서로 쳐들어오고 죽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 하사엘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막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당했을 때에 요단에 있었던 동편, 요단 동편 땅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결국은 먹히게 되는 것이죠. 예,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점령당했을까? 이 요단 동편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반 정도만 속해 있습니다. 저 밑에 남반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르우벤 지파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왜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을까? 그곳이 좋으니까. 자, 이거 결국은 이 지역이 나중에는 이방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의 개인들이든 어떤 뭐 큰 나라적이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땅을 잘라내듯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민족이 서지 못하고 나라가 서지 못하는데 개인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민족 복음을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 결국은 약속의 핵심이 있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적들의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복음의 핵심에 있는지 공동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경계선이나 공동체 경계선에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핵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마귀의 보호를 꼭 내가 마귀의 공격에서 주의 보호하심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생명나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안디옥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이번 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참 결과도 만족스럽고 과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북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이 안디옥 프로젝트와 또 열방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이번 주부터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드려요. 1부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실 분들 오시고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때 또 오시는 분들 오시고요. 세 가지 또는 2부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1부 예배 때는 우리 또 기존의 우리 성도들과 그다음에 주일학교 또 우리 교사님들 중심으로 1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함경북도 중에서 옆에 있는 양강도를 놓고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양강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행정구역입니다. 북한에 그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통일될 때에 북한의 그 백두산이 주님 민족의 성지인데 복음의 성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양강도의 핵심 도시는 해산입니다. 양강도 해산입니다. 그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는 압록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중동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중동이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중동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로 인해서 꽉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이슬람이 거의 모든 나라들을 중동 지역을 꽉 잡았고 정치까지 꽉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2000년대부터 지금 이 이슬람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IS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다음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 내전과 그다음 IS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막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서로가 막 서로를 죽이니까 이게 무슨 종교인가 하면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고 그 와중에서 난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슬람 내부에서도 지금 이슬람에 대한 환멸과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이런 그 복음의 전파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만 명씩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슬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달라고 복음의 새로운 질서가 중동의 질서로 재편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하나님 백두산 하나님 복음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우상화의 성지인데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그곳이 정일봉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일봉에 하나님 김정일 하나님 김일성 모든 하나님 글자들 다 지워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오니 중동에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